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제12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좋으신 주님의 평화가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 위에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 위에도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명절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농가 울령과에도 이 추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햅쌀로 빚은 술과 올벼로 만든 송편, 박나물과 토란국을 만들어 선산에서 제사 지낼 때 제물로 쓰고 나머지는 이웃집과 나누어 먹세. 며느리가 휴가를 얻어 친정의 부모를 뵈러 갈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게를 잡아 삶아 건져 놓고 떡거리와 술병을 갖추어 뵈러 간다. 초록빛 장옷과 남빛 치마로 단장하고 보니 농사 짓기에 지친 얼굴에 원기 회복되었느냐. 추석날 밝은 달이 뜨는 좋은 때에 마음 활짝 펴고 놀다 오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 저는 명절 하면 외갓집이 이렇게 떠오릅니다. 큰 집도 떠오르지만 외갓집 하면 아련한 그리움이 있습니다. 저희 자랄 때 어머니는 외가에 이렇게 쉽게 가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친정에 1년에 한 번 이 추석 명절에 가서 이렇게 다녀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교통이 정말 불편해서 순천과 여수가 그렇게 멀지 않은데 한나절이 걸려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예, 살던 곳에서 시내로 나가가지고 또 버스를 기다려서 순천시에서 여수시로 가서 또 여수에서 그 면 소재지로 들어가는 버스를 한참을 기다려서 타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가는 길에 도로가 전혀 포장되지 않아서 막 이렇게 멀미를 심하게 했던 기억들도 나고, 외가에 갔을 때 외할머니가 얼마나 반겨주셨는가 하는 것들, 떠나올 때 어머니의 이렇게 눈빛에 이렇게 이슬이 맺히는 것도 이렇게 보면서 이 명절은 저기는 늘 그리움으로 한 곁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뭐 보고 싶으면 언제라도 영상 통화도 가능하고 목소리도 듣고 또 뭐 마음만 먹으면 뭐 4시간 5시간이면 가서 얼굴을 뵐 수가 있다 보니까 그런 아련함들은 사라진 시대를 오히려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명절 하면서 그리움 이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저게는 이제 반고흐도 떠올랐고 오늘 이중섭이 떠올라서 오늘 믿음으로 읽는 글에 이중섭이 자기의 아내 또 아이들을 그리워하면서 보냈던 편지를 이렇게 실어봤는데요. 반고흐 하면 그는 살았을 때 이해받지 못했던 화가였지요. 사람들이 그를 잘 인정해주지 않았고 아버지와의 불화도 경험했고 처음에는 목회자가 되려고 했으나 그 꿈이 좌절되면서 고우의 인생은 꼬이기만 했지요. 그런 고우를 알아줬던 것은 태호였고 동생이었던 태호를 마치 연인에게 편지를 쓰듯 평생에 수많은 편지를 고우는 남겼습니다.
고흐의 그런 이야기들을 알면 고흐의 그림은 그리움이요, 그의 고뇌요, 그의 고독이요, 그의 삶의 어떤 불꽃들이 그 그림도 속에 표현되었다는 것을 읽게 됩니다. 그래서 고흐가 있다면 한국에는 이중섭이 있습니다. 이중섭도 그 그리움을 안고 그의 작품들을 남겼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주도를 가면 늘 서귀포에 들으면 이중섭 미술관을 들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 소가 참 유명하지요. 한국인의 이 정서인이 소를 그리면서 이중섭은 한국 사람을 대표하는 그 이미지로 이 소를 그렸습니다. 순하지만 힘찬 기상을 가졌던 소를 표현해냈는데요. 그 소 그림 외에도 이중섭이 잘 이해하지 못했던 그림들이 아이들 그림과 개 그림과 태양을 이렇게 많이 그렸습니다. 복숭아도 많이 그렸고요. 처음엔 이중섭에 대해서 잘 모를 때는 이런 그림을 왜 그렸지 했는데 또 이중섭이 남긴 글들 또 그의 편지들은 그리움에 그렸던 그림들입니다. 자신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림을 그리려면서 아이들이 노는 그림, 또 아이들이 건강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담아서 복숭아를 이렇게 그려넣기도 하고, 또 소망을 그려놓는 태양이 이중섭의 그림에 밝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정작 이중섭의 삶은 고흐의 삶처럼 험난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영양실조에 정신병을 앓다가 이렇게 세상을 떠나지요. 마치 반고흐를 생각하게 하는데요. 그런 그가 이 편지글에 자기의 아내가 마사코라는 일본 여인이었는데 남덕이라고 이름을 부르고 태성, 태연 두 아들들에게 그리움에 붙였던 편지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참 그렇습니다. 이 어린 왕자에 나온 말처럼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고 오직 마음으로만 잘 볼 수 있다라고 이 생텍쥐페리 어린 왕자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참 그의 삶이 그의 그림에 녹아 있고 그의 고뇌가 참 그의 삶 속에 투영되어 있는데 우리 정작 중요한 것들을 보지 못하고 또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우리 안에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는 우리의 부모님들, 친지들, 자라날 때의 형제들을 돌아보는 명절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움들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들을 다시금 회복하는 이런 명절의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 가운데 전해지는 것은 이 비유를 사용하셔서 예수께서는 많은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 비유의 이야기 형식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뜻을 실행하며 사는 삶을 이렇게 보여지도록 그림 언어로 그려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들,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들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를 이 비유 속에 들려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더욱 중요한 것을 다시금 붙드는 우리가 되기를 빕니다. 오래 일했으니 품삯을 많이 받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것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원칙이기도 합니다. 가장 이른 시간,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 와서 일하는 품꾼입니다. 오전 6시부터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들이 주인에게 따지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온종일 땀을 흘리며, 우리 집 덥죠. 근데 우리의 이 따가움과 비교도 안 되는 더운 곳이 이스라엘입니다. 그곳에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종일토록 자신들이 이 더위를 무릅쓰고 일했는데 5시에 와서, 해가 질 즈음 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들과 어떻게 똑같이 줄 수 있단 말입니까? 부당하다는 겁니다. 뉘라서 그들의 항변이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래 수고한 일꾼들의 마땅한 항의를 받은 이 포도원 주인은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나무라는 듯이 주인은 자신의 결정과 행동을 선하다라고 말합니다. 상황을 정리해 보자면 아침 6시 일찍, 그러니까 새벽 6시부터지요. 6시, 그리고 정오 9시, 또 정오, 그리고 오후 3시, 5시.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은 5번에 걸쳐서 이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가장 먼저 들어온 일꾼들에게 주인은 오늘 하루치의 품삯인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꾼들에게는 적당하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저녁 6시가 되어 일이 끝나고 일꾼들이 품삯을 받으러 왔습니다. 일한 시간과 수고한 양에 관계없이 오늘 이 모두 한 데나리온씩 받은 것입니다. 일찍 온 사람에게 일찍 줘서 돌려보냈으면 아무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오늘 이야기는 가장 늦게 온 사람부터 보란듯이 주면서 이렇게 시작됩니다. 예수께서는 왜 이렇게 도발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실까요? 아무도 약속된 것보다 오늘 덜 받은 일꾼은 거기 자리에 없습니다. 맨 처음 온 일꾼도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받았고, 또 늦게 온 사람들도 자기의 일한 품삯은 아니지만 많은 몫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덜 준 것이 아니라 어떤 이들에게 지나칠 정도로 후하게 주었다는 것이 오늘 이 이야기의 문제입니다. 종일 일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한 데나리온은 한 시간만 일한 이들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상황은 형평성에 어긋나 보입니다. 그래서 앞서 온 일꾼들은 그게 적당한 품삯인지를 묻고 있습니다. 뒤에 와서 적게 일한 일꾼들에게 주어진 한 데나리온은 과분함을 넘쳐서 과도하기까지 합니다. 포도원 주인도 이를 인정합니다. 일한 만큼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원칙에서는 그렇습니다. 일과 수고를 평가의 잣대로 삼을 때 한 시간을 노동하는 이들에게는 한 데나리온의 품삯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 데나리온의 적당함은 다른 기준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남자 노동자 한 사람의 하루 품삯입니다. 일당 임금에는 보통 노동자와 또 보이지는 않지만 그의 가족이 하루를 살아갈 비용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반영되어 있는 거죠. 말하자면 한 데나리온은 가장 한 사람의 수입에 의지한 한 가족이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비용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포도원 주인은 하루 종일 일한 노동의 대가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있어야 할 일용할 양식으로서 한 데나리온을 모두에게 주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일할 기회를 얻지 못해 한 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그날을 살기 위해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주인의 생각입니다. 모든 생명에게 필요한 대로 주는 것, 그것은 광야에 만나를 내리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방법입니다. 그게 하나님께는 적당하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늘 아버지가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헌신, 우리의 수고를 헤아리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살피시는 하늘의 아버지이십니다. 비유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은 하늘 아버지의 관심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는 적절함이란 수고와 업적에 따른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은혜를 주는 것입니다. 한 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대로 후하게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께서 이런 비유를 말씀하시는 배경이 오늘 이 19장과 연결해 보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19장 마지막 부분에는 한 부자 청년이 예수께 와서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이 물음에서 시작됩니다. 영생은 어떤 특별한 성취나 공적을 이름으로써 받게 되는 특별한 상급이라는 믿음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보편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일한 만큼 받는 것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는 것만큼 당연하게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의롭게 살았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요, 불의한 자는 심판을 받아야 된다. 이건 다 누구나 갖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특별한 성취요, 특별한 상급입니다.
하루 종일 더위를 무릅쓰고 남다를 수고를 한 일꾼들이 남다른 대접을 원하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도 뛰어난 헌신을 하는 이들은 이런 기대를 표방합니다만 예수께서는 그런 주장에 결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부자 젊은이의 질문에 대한 대답의 성격을 지닌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 논리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예수께서 이 비유를 통해 선언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도 자신의 업적이나 공적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 나라는 일과 수고에 따르는 보상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였음을,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합니다. 그 은혜는 누가 많은 일을 했는지를 가려내지 않고 모두에게 필요한 바를 헤아림으로써 누구에게도 모자람이 없이 넉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한 시간만 포도원에 머문 이에게까지 해당합니다.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온 사람에게도 온전한 몫을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이 성서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일한 자기의 그 수고의 대가로 생각한다면 주인을 원망하게 되지만 오늘 가장 늦게 온 자에게도 한 대난이 주어졌을 때 먼저 왔던 사람들이 같이 기뻐했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 같이 기뻐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비유 속에 들려주고 계십니다. 5월 8일 어버이날 저는 이 경기도 양평의 마제를 방문하게 됐습니다. 양평 양수리 근처인데요. 이 마제에 가면 정약용, 정약전, 정약종 형제의 이렇게 상가가 있고 거기가 이제 다산의 어떤 유적지들이 있지요. 다산 정약용은 잘 알지만 우리는 정약종은 잘 모릅니다. 정약종, 정약전, 정약용 이렇게 삼형제입니다. 그래서 이 정약용의 이 큰 형이 되지요. 그리고 배다른 형 정약현이 있습니다. 정민 교수가 기록한 서학 조선을 관통하다 책의 한 대목이 제 마음을 그리 이끌었습니다. 그 대목에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제로 배가 한 척 들어옵니다. 그래서 배가 와서 들어가요 이렇게 외치니까 그 마을에 한 어른이 나와서 안 돼 하면서 막습니다. 그 이야기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정약종이 서남터에서 천주교 사학을 따랐다는 것으로 목배임을 당하고 처형당합니다. 그래서 이 서남터 지금은 서소문인데요. 거기에서 순교하고 그가 죽은 시신을 배로 실어서 이 마제에 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향 선산에 안치하려고 하는데 그 집안을 지키고 있는 정약현 큰형이 그 배를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에 연루되면 그 집안이 화를 당하고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배를 막고 있는, 그래서 이제 그 마제에 그곳에는 못 묻히지만 그 근처에 이 정약종은 시신이 이렇게 묻히게 됩니다. 지금은 마제에 가면 그곳이 이렇게 천주교의 이 요람이라고 해서 천주교의 성지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정약종은 자기의 사촌 형이 이승훈이었고 또 집안에 이렇게 천주교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를 초기에 받아들였던 것이지요. 천주교는 한국에서 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해박해 또 병인박해 이렇게 박해들을 거치면서 해미에 가면 충남 해미 읍성이 있죠. 그 해미에 가면 거기에 수만의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했던 것들이 보존되어 있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저는 천주교의 전례사를 이렇게 읽어보면서 한국 개신교는 나중에 온 사람입니다. 먼저 온 천주교는 한국에서 수많은 뿌리가 뽑힐 정도로 박해를 심하게 겪었는데요. 이제 구한 말에 100년의 텀을 두고 개신교는 쉽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오히려 천주교가 흘렸던 그 순교의 피를 흘렸다면 개신교는 한국 땅에 쉬 뿌리를 내리고 천주교만큼 이렇게 지금은
교세를 이루고 있지요.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포도원, 하나님 나라라는 이 포도원에 늦게 온 개신교는 그 후한 삭스를 받은 거죠. 마치 우리가 잘해서 개신교가 성장했다고 열매를 따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품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는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라는 이야기를 다시금 듣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주님께서 이 포도원의 품꾼들을 나무라는 듯 하면서도 하시는 이야기 속에 친구여라고 이야기하는 대목이 제게는 다가옵니다. 주님은 우리를 품꾼으로 부르셨지만 우리를 하인 부리듯 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나라의 친구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우리의 동행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그 품꾼의 그 초도원으로 우리에게 관대하게 주님은 우리를 대하십니다. 오늘 이야기 속의 주인은 참 특이하지요. 5번에 걸쳐서 그 사람들에게 나가서 물어보고 사람들을 자신의 포도원에 데려옵니다. 어쩌면 은혜는 그 품삯이 아니라 부름받았다라는 것이죠. 그 포도원에 들어왔다라는 게 은혜입니다. 그 주인이 빈손으로 서성이는 인력시장에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포도원에 들어가게 하셨던 것, 이것이 어쩌면 더 큰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의 교회 또 공동체를 이루며 믿음의 삶을 살아갑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았지요. 하나님 나라에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일꾼으로 또 친구로 주님의 집에 와 있습니다. 같이 와 있는, 같이 부름받은 형제들, 친구들,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품삯을 넉넉히 준다는 사실 이전에 빈손으로 서성이는 사람들을 불러서 자신의 밭으로 들어가라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심으로 삶을 주시는 분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를 일 자체보다 풍성한 생명 그 자체를 주러 오신 분입니다. 먼저 된 자 중에 나중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 중에 먼저 될 자가 많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의 포도원에 들어온 우리들 기뻐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설교를 맺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있다. 사람들을 나와 상관없는 타인이나 외인으로 본다면 오늘 주님의 이 비유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형제로 우리의 곁에 있는 이들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의 눈이 어두워졌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은 빈손으로 서성이는 사람들을 부르시는 분이심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넉넉한 품삯을 주시는 분이기 전에 우리를 당신의 포도원에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부름받은 우리들 주님을 기뻐하며 주님의 지체들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자주 잊습니다. 그것을 볼 눈을 열어주시기를, 그래서 주님 마음 품고 오늘 이 9월의 마지막 이 기간을 믿음 안에 사시는 시온의 공동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포도원에 불러주셨습니다. 먼저 온 사람이든 늦게 온 사람이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형제이며 자매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하여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고 함께 주님의 나라 향하여 살아가는 시온의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추석 명절이 다가옵니다. 우리 안에 아련했던 그리움들은 어디로 갔습니까? 하나님, 이 보름달의 넉넉함과 온화한 빛처럼 우리 마음에도 주님의 빛 주시어서
형제, 자매, 부모를 돌아보는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걸음 가운데 주님 동행이 되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